오늘 4월 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다가 아주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중에 마음에 강하게 유독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단 말이죠.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단어도 아니고 이 구절이 자그마치 쉬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쉬운 8번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요 구절까지 합치면 61번이 나와. 에스겔서에서만. 그러니까 한 장당 1번 반 이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통해서 에스겔서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예언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에스겔서에 많이 게시되고 얘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독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 되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뭘 위해서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만드신 것처럼,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와닿는 그런 은혜다. 이걸 제가 아주 확연하게 알게 되었어요. 에스겔서 39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이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9장 22절이죠.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냥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게 나를 심판하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어떤 단어를 붙였다? 여호와란 단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게 확연하게 그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성경의 첫 번째 사건 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하셨구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절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오늘날 동일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할까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이야. 그죠? 사람 때문이요, 돈 때문이요, 세상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려워 벌벌 떨고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아니. 내가 사람들로 너희를 지켜줄게. 그럼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그런 걸까? 가인아, 가인 같은 사람들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렴. 돈을 두려워하지 마렴. 정말 네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내가 뭘 알아보도록,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계신다. 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내용에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만 해를 주고 악인에겐 해를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고 불의한 자에겐 비를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는 죄보다 더 크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만들어 주님 만나도 늦지 않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죠?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듬어 안고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세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충분한, 알 수 있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수백만 번의 기회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처럼 쉬운, 이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수백만 번, 아니 수천만 번, 수억만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죠?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죠?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되면 그걸 아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 창조 이전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내게 달성이 되고 내가 이루어지느냐. 그 하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명백히 봤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릴 때였어요. 그렇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전사님은 자존심 그랬죠. 자기 틀을 버려. 말씀의 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준비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복잡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겪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죠. 근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들, 이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더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숙하기도 하는 기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일들을 통해서 성숙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만 성숙이 됐냐면 세상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성숙해야 돼? 하나님 쪽으로 말이죠. 그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40년간 어디를 거쳤다? 광야. 근데 왜 하필이면 40년이냐? 그죠? 성경에서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 다시 말하면 어려서는 잘 모르고 늙어서는 또 잘 끼죠. 이건 언제? 40년, 인생에서 40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사람에게 많은 일들이 있게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에겐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청년들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람에겐 말씀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이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였다는 거죠. 사람에겐 뭐만 필요하다? 말씀만 필요하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만 필요하다? 말씀만 필요하다. 잠깐만 보세요. 그럼 떡은 안 필요합니까? 보세요.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한동안 어떻게 됩니까? 짊어지고 나온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똑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고 그죠? 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죠? 고기를 먹게 됐고 반석을 깨뜨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물.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왔어. 이게 알아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육신이 있으니까 떡이, 고기가, 그리고 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들었더라? 말씀 안에 있더라. 이거 보세요. 오병이요. 말씀하시니까 떡이 넘쳐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립에게.
성경을 꿰뚫은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빌립이, 그러게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빌립이 말해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야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까짓 거 무슨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됐어야 되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이걸 무슨 수로 먹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까짓 것 그죠? 5,000명을 못 먹이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중요한 거야. 먹을 게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육이 어디서 나온다? 영에게서 나온다. 이걸 알아지게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고난이 있게 하신 이유가 뭐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어. 예수님이, 야, 너희 먹을 거 없느냐? 제자들이 남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주저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에 함께 가는데, 야, 너희 먹을 거 없느냐? 떡 몇 개나 있느냐? 떡을 몇 개나 있기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뭐였을까?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 떡집에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밥통, 구유, 밥통. 밥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야? 나는 세상에 떡으로 왔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삶에 부딪히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생 중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어느 쪽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의 주의 음성 쪽으로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찾으라, 부르라.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의 힘 없이도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둘째가 재산을 다 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걸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앞에 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말씀을 계속 보세요.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도망 나갔을 때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 곁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의미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상당히 재산가인데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으면 하인, 사람들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식을 찾으러 가면 되잖아.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렇겠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자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들이 옵니다. 그럼 아주 거짓골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잊어버려서 나는 외로워, 힘들어, 에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걸 보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 그럼 만날 만할 때요 가까울 때가 언제냐? 내가 힘든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내게 소망이 없어 낙심이 되고 내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어떡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을 그때가 만날 만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그 탕자의 형의 경우를 한번 보자 말이죠. 그럼 탕자의 형은 어떻게 됐을까? 이분은 그죠?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닦아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죠? 지금 형은 뭐라고 말하느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아버지처럼 기쁘게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형이 비난하기를, 아니 아버지 내게는 뭐야? 내게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고, 저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놈한테는 지금 또 뭐 하고 있어? 맛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또 잔치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형에게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죠. 똑같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내 거다. 내 맘대로 살자. 이런 거였지만 이 형은 아버지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 에이, 이게 뭐 내 거야. 이건 아버지 거지. 괜히 주는 척 하는 거지. 아버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버림받느냐? 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무런 신뢰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해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돌아온 그 둘째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24절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어둠이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으니 그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도 동일하게 뭐가 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죠? 그 자리가 주님이 가장 가깝게 와 있는 자리죠.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내게 최악이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보시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에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원리를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뜻 쪽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